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16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정예 성도,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성자 명예권사, 박종분 은퇴권사, 박형자 집사, 박형용환 수집사, 배효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병원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쁨의 헌신이 진흥교회 다음 세대에 이어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누리며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경제적 부담 등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붙잡아 주사 결혼 제도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과 가정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발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 특공대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복음을 함께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신앙의 성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 자신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내 자신에게 들려줍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순교하게 될까요? 왜 죽을까요? 오늘 본문 54절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복음을 들으면 신기하게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한다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찔림을 받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찔림을 받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왜 찔림을 받느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온 인생은,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었고 천사의 말도 합니다. 방언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정작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그 사랑의 복음을 들으면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삶을 살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찔림 받는 거는 은혜입니다. 그런 찔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될 때 누군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 반대입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즉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원인이 되어서 스데반이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꼭지점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찔림을 받게 되는 그때는 어떤 꼭지점을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 어느 방향으로 내 시선을 돌리느냐, 그건 신자의 자유의지입니다. 본인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랑하면서 살자고 말해주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스데반의 행동은 그냥 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을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눈에는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입니다. 놀랍죠? 55절, 5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자신의 눈으로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린 것과 보좌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스데반, 즉 인간이 특별해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런 장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실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꼭지점을 만난 유대인들, 그들은 시선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서운 행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이 무서운 행동을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57절, 5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보면 귀를 막고, 이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증인이 된 스데반, 증인이 해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증인이 된 스데반이 해준 말은 자신들의 마음 깊은 곳에 찔림을 주었습니다. 그 찔림,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신자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신자의 마음에 기갈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속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에 기갈이 왔다고, 어떤 조건이 좋지 않아서 마음에 기갈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음에 이런 기갈이 생겨나면 무서워집니다. 반면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 신자는 상황과 조건 앞에서 그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 누림의 신앙,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누림의 신앙 안에, 그 안에 있는 신자는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체험을 해서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 누림의 신앙입니다. 떠나지 않고 지금도 계신 내 주님, 오늘 그 주님 지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누림의 신앙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생각해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그분이 먼저 보이면 인내가 시작됩니다. 오래 참음도, 오래 참는 그 순간도 은혜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체험할 수 없는 경험들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이니까 그것이면 충분해집니다. 59절 6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증인입니다. 증인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죄를 주여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증인의 삶이 이런 삶인 것입니다. 수준의 구원, 성화된 신자,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면 충분하기에 사랑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딱 하나 계명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아라.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딱 하나 계명 줬습니다. 사랑해라. 그런데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다른 거 잘하는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신약시대 사랑하라. 구약시대와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딱 하나의 계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도 딱 하나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사랑해라. 그런데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딱 하나 받았는데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느라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따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증인이 되면 이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사랑해 줍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증인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이제 교회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죽음으로 여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는 그 일 때문에 더 큰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박해, 순교의 피,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있던 복음이 교회 밖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2절에서 8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자 여기 따라서 하십시다.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도 이 부분 따라서 하십시다.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6절, 7절, 8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많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증인이 된 사도들, 그들이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표적과 기사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게 사도 행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신앙의 성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자막 다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형성된 신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는 말씀, 즉 복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갈이 해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질문,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의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인생의 질문이 해결되었기에 마음에 기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즉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이를 갈고 심지어 무서운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증인이 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거는 박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는 교회 안에 복음이 차고 넘쳐서 박해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의 기쁨 때문에 교회 밖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증인, 수전의 구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요일 전도 특공대가 모이며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 오늘도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